디나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은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된 세상의 가치관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야곱을 모델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여정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죄된 세상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라반에 이어서 지난주 말씀에는 에서를 떠나 안전한 처소를 의미하는 어디로 이렇게 갔었죠? 숫곳. 기억나시죠? 스코트. 스카이에서 스카이 복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간 이 숫곳을 거쳐서 세겜 땅에 도달하는 야곱의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430년 후에 야곱의 후에 이 민족이 된 이스라엘의 여정과도 정확히 같았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 어떤 행위를 했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성도는 죄된 세상의 나그네임을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했어요. 그 땅을 베크시타를 주고 샀어요. 이 죄된 세상의 땅을 구입하는 이 행위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신들이 이 세상에 적을 붙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이 세상의 나그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과 아브라함이 그런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여정을 통과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죄된 세상의 가치관에 매이지 않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예배 드렸죠. 엘로에 이스라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오늘 계속해서 이 세겜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봤는데 정말 오늘 처음 읽은 우리 친구들도 있고, 이런 본문은 좀 성경에서 어떻게 이런 기사가 성경에 있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런 구절이 또 어떤 게 있었어요? 롯이 자신의 두 딸과 동침하는 기사, 그죠?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는 기사. 좀 이렇게 인간의 죄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구절은 좀 성경에서 제해버리지, 그죠?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은 인간의 죄성을 가리지 않아요, 그죠? 여타의 종교의 경전은 그런 거 가리거든요. 아주 그냥 표면 가면 쓴 것처럼 좋아 보이는 것만 기록하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인 겁니다. 우리 자신을 직시하게 하는 책. 자, 오늘 디나가 당하는 곤욕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라고요? 세겜이에요. 세겜. 세겜에 대해서 성경이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한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도 그렇게 세겜에서 예배드리고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고백을 하죠. 자, 그리고 막벨라 굴처럼 성도가 이 세상에서 번영을 찾는 나그네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한 곳도 세겜이에요. 자, 세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시란 말이죠. 그리고 디나가 가나안 땅의 세겜 족속에게 강간당하는 이런 아픔의 사건이 벌어진 곳도 세겜입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문화와 너희 동화되면 안 된다. 가나안 땅의 신이 좋아 보여? 너희는 섬겨라. 나와 네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런 언약의 갱신을 한 곳이 세겜 땅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6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탄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네. 너희는 죄된 세상의 신을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언약의 갱신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화답한 장소가 세겜이라고요. 자,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죽지 않아도 되는 장소가 도피성이잖아요.
6개, 요단강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씩 해서 6개를 두셨는데 그 성 중에 하나가 세겜성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던 그 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죽지 않아도 되는 은혜성으로 바뀐 장소가 세겜이라고요.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세겜성이. 물리적인 장소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외쳐지고 또 죄에 대한 저주가 외쳐지는 그리심산과 에바산 사이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이 지금 성경에서 세겜에 대해서 말하는 바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래요. 극명한 죄성이 펼쳐지는 곳도 세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어지는 곳도 세겜이라는 거예요. 극과 극입니다. 신약으로 가서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알려주신 장소가 이제 수가성이죠. 수가성이 구약의 세겜이에요. 세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지금 뭔지 좀 감이 잡히시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극단적인 어떠한 의미의 대립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세겜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세겜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말을 잘 생각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죄성이 펼쳐지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읽어보게 되는데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의 일가가 모든 우상을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묻게 됩니다. 거기에 드라빔도 같이 묻는 거죠. 자, 영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는 장소 세겜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네. 자, 야곱의 신부 레아가 낳은 딸입니다. 디나입니다. 딸이라 번역된 이 바트가 후손을 뜻하는 벤의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나가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자손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으로 받은 언약의 자손이 죄된 세상 세겜 땅에 여자를 구경하러 나간 거예요. 자, 여기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기서 그 땅의 딸들, 이 딸들로 번역된 단어도 바트인데 복수형으로 나왔어요. 바트가 복수형일 때는 한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된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디나가. 자, 하나님의 자녀 디나가 그 땅의 죄된 세상의 땅의 여자들, 우상 숭배하는 집단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 의식을 구경하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죄된 세상의 우상 숭배 의식은 굉장히 현란하잖아요. 화려하고. 그거 구경하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겜 추장에게 겁탈당하는 거예요. 자, 당시에 가나안의 이 종교 축제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뭐 이건 그리스 헬라도 마찬가지죠. 행음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난잡한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상 숭배식에서 벌어지는데 여기에 디나가 구경 간 거예요. 이때 디나가 몇 살인데요?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몇 년 만에 떠나요? 20년만. 그리고 디나가 장녀가 아니잖아요. 루벤, 시몬, 레위가 다 디나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지금 13살, 15, 16 이 정도 나이. 그러니까 한참 귀엽고 한참 예뻤을 나이. 이 디나가 호기심에 죄된 세상에 이런 숭배의식, 우상 숭배의식을 보러 나간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자, 이 디나를 보고 아마 디나가 되게 이렇게 수수하고 예뻤나 봐요. 이방 종교 축제에서는 눈도 짙게 화장을 하고, 그죠? 분으로 완전히 변장하는데 아마 디나는 굉장히 수수한, 그죠? 또 소녀니까 굉장히 귀엽고 예뻤나 봐요. 세겜 추장, 세겜 땅의 추장 이름도 세겜이에요. 근데 그 세겜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하몰. 이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이 디나를 보고 강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냥 세겜 땅 추장이 디나를 보고 강간했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묘사하면 되는데, 이 세겜이 어떤 자인지를 굉장히 세밀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죠. 히위 족속 중, 그리고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 지금 성경이 지금 디나를 겁탈하는, 디나를 강간하는 세겜 땅의 이 추장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지금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 디나를 범한 세겜이라는 자는 이런 자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족속이 몇 족속이었어요? 7족속. 네,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1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부사할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네, 이게 신명기 7장 말씀이잖아요. 자,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언약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죄상 가운데 섞이면 안 된다. 통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7장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 족속의 수가 7 족속이라는 거고 그 안에 여러 족속이 있는데 그 7 족속을 뭐 하라 그래요? 진멸하라 그래요. 헤렘 전쟁이에요. 죄성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면이든 굳건하게 자리 잡은 죄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멸할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도륙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죄성으로 따지면 여러분도 팔레스타인 사람 못지않게 악하죠. 그런 물리적인 도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죄성을 완전히 제거해야지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죄성이 다 제거되어야 됩니다. 자, 신명기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4장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지금 힌트하고 있죠. 자,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신명기 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 자, 이 내용이 오늘 창세기 34장에 있었잖아요. 히위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려고 했고 서로 통혼하려고 했고 며느리 삼으려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7장과 결부해서 창세기 34장 말씀을 여러분 읽어봤는데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면 안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이면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스며들기 때문에 미리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 신명기 7장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34장 말씀은 야곱의 후손이 430년 후에 가나안에서 직접 맞닥뜨리게 될 상황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가나안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진멸해요? 진멸하지 못해요. 남겨둬요. 그리고 그들과 통혼하게 돼요. 그리고 그 통혼의 결과는 우상숭배예요. 자, 우리 사사기 3장 5절로 7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통혼의 결과는 뭐라고요? 네, 우상 숭배하는 거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죠. 간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혼하지 말라고 신명기 7장에서 모세가 지금 경고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는데, 그리고 오늘 창세기 34장이 그 신명기 7장에 벌어질 가나안 전쟁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면, 가나안 땅의 7족속, 그 중에 왜 하필이면 히브족속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을까? 그죠?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뭐 여러 족속이 있는데 왜 히브족속이 언약의 딸 디나를 겁탈하는 그 족속으로 히브족속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히브족속은 성경에 총 25번 나옵니다. 처음 언급되는 본문이 창세기 10장 15절로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자랐더라. 자, 함의 후예가 히위예요. 가나안 땅의 족속 중에 하나예요. 히위. 아버지의 치부를 가리지 않고 가비에 여겼던 함. 그래서 노아에게 저주받았잖아요.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하거든요. 함의 아들 가나안. 기억나시나요? 왜 하필이면 축복의 땅 가나안이 왜 저주받은 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성경에 등장할까?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왜 그 가나안이 노아에게 저주받은 함의 아들일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갔을 때 완전히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처럼 해피하게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 가나안 안에 진멸해야 될 죄성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 자들이 사는 곳에 당신의 자녀를 보내시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정복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나는 함몰되지 않았어, 매몰되지 않았어, 나는 이 세상에 나가네요. 야곱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나요? 자, 그렇게 정복되어야 할 세상의 가치관, 죄성을 드러내는 7족속 중에 하나가 히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언약의 딸 디나를 범한 족속이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아까 이렇게 제가 의문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7족속, 가나안 7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복되어야 할 족속이라면 왜 성경은 언약 백성의 딸 디나를 보이는 족속으로 히위 족속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성경이 뭐를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라는 거예요. 자, 히위의 어원을 한번 찾아봤어요. 히위의 어원이 뭐냐 하면 하바, 또 다른 발음으로는 하와. 자, 하와가 사람의 이름으로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구예요? 아담의 배필 여자가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주어서 결국은 죽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여자를 주님께서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부르죠.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저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20절. 이게 지금 원시복음, 성경에 나오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복음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임이라 하시고, 그러면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해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네, 하와. 그래서 하와의 의미는 뭐냐 하면 보여주다, 말하다, 전하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지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와가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0절 말씀에서 원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간이 죽게 되었는데,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함으로 인간이 살아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존재죠. 그죠? 의미가 보여주다, 말하다, 전하다라고요. 하와가. 자,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 언약 백성의 딸 디나를 욕보이는 이 족속이 무엇을 보여주는, 무엇을 말하는 하바라는 이름을 어원으로 가지고 있는 족속일까? 자,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4장을 너희 창세기 3장의 죄성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사로 너희는 읽어야 된다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하와는 죽게 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다시 살리셔서 죽은 자를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산 자를 낳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인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죠? 희위 족속과 관련해서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처럼 죄의 극복의 이야기로 창세기 34장을 너희 봐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미리 힌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상상하지 말고 창세기 34장을 죄된 세상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한 사람이 한 여자를 겁탈했다고 해가지고 그 족속을 다 돌격할 수가 있어. 죄된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범죄예요, 범죄. 그죠? 전쟁 범죄예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요거 창세기 3장의 죄와 그 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사를 너희 봐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희위, 하와 이 단어로 지금 미리 힌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의 초장 세겜이 디나를 겁탈했다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희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언약의 자손 디나를 겁탈하고 통혼을 요구하는 세겜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시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창세기 3장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여자가 바라보죠. 그죠? 이게 이제 라라는 단어예요. 보다, 주목하다, 관찰하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도 디나가 세겜의 여자를 호기심으로 바라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게 똑같이 라예요. 디나도 호기심으로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은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여자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죽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거죠.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산을 거느렸는데 이제는 그 먹은 결과로 하나님 내려오시니까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나무 사이에.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겜의 축제를 구경하고 세겜의 여자들을 호기심으로 보러 나갔던 디나가 세겜의 권력자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에게 유린당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겁탈당하는 것은 그냥 육신적으로도 죽음과 방불한 고통이잖아요. 그죠? 영적으로도 굉장한 고통인 거죠. 죽음인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이 어떻게 계속 연결이 됩니까?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갈린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서 원시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 자, 하나님의 자녀를 죽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발산되는지, 언약의 백성을 죽게 하는 그 결과로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분노하는지 지금 이렇게 같은 관점으로 지금 성경이 창세기 3장과 34장이 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노하시는지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사랑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죠? 요한서신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 원수라는 말도 가장 먼저 하시는 분도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당신의 자녀를 죽게 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시는 거예요. 원수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사단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야.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 너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낸 처음 나오는 복음이기 때문에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복음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드러낸 복음이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기 때문에 원시 복음이라는 거죠. 원수는 여러분 적대감으로써 상종하기도 싫은 극도의 미워하는 감정을 의미할 때 원수라는 말을 해요. 우리는 원수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죠? 그러니까 원수가 이렇게 아주 악독한 말이라고요. 원수. 극도의 적대감.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적대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근데 적대감을 표출할 대상이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죄된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너희가 그냥 적당히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되고 적대감으로 너희는 대해야 된다. 그 관점에서 신명기 7장의 헤렘 전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섞이게 되니까. 죽게 되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자녀와의 교제를 단절시킨 뱀에 대한 죄성에 대한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적대감이 얼마나 크셨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적대감이 분노가 표출된 장소가 뭐예요? 골고다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적대감이 분노가 다 표출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적대감을 다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다 받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그 복음이라는 거죠. 이 창세기 3장의 원시복음의 맥락으로 오늘 창세기 34장의 세겜성의 사건을 한번 보라는 거죠. 디나를 겁탈한 세겜 추장의 행위는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육신적인 그런 겁탈 넘어서 오늘 창세기 34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디나를 여러분 자신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창세기 34장의 사건이 더 깊이 와닿아요. 디나가 여러분이에요. 교회가 세상에서 유린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마음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세겜 추장이 하나님의 자녀 디나를 강간합니다. 그런데 참 성경이 독특한 말을 하죠. 디나를 깊이 사랑하고 상처 입은 디나를 위로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겁탈하고 이렇게 버리는, 그죠? 그거보다는 훨씬 더 신사적으로 보이죠? 네. 근데 지금 그 이면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백성을 끈질기게 사로잡으려는 죄성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의 딸 이복누이 다말을 욕보이고 그 다음에 매몰차게 버리잖아요. 누가?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암논의 행위보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희위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의 행위가 좋아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표면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계속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사로잡으려는 그러한 죄성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겜이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를 이제 아내로 맡도록 주선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처럼 세겜의 아비 하몰이 이제 우리 자녀끼리 우리 통혼합시다 라고 지금 부탁하러 지금 오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주도권을 보세요. 주도권이 오늘 창세기 34장은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원시복음 보면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그죠? 주도권이 후손에게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그리고 후손의 대표격은 예수님이죠. 오늘 창세기 34장도 가만히 보세요. 주도권이 후손에게 있어요. 하몰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 이렇게 야곱 당신의 딸을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우리 결혼을 시킵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의 아들의 말대로 해요. 하몰이. 오늘 계속 읽어보시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또 야곱이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해요. 그러니까 후손 간의 싸움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전개와 똑같아요. 자, 우리 5절 말씀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하며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그죠? 마치 후손 간의 대리전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여기 사람이 근심하고라는 말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엄청나게 분노했단 말이에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괴로워했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사람이 근심하고. 그들이 왜 이렇게 분노했냐 하면 세겜이 야곱의 딸을 범해서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이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처음 집단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하고 선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정 지어지는 첫 사례로 오늘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자, 그래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디나를 겁탈한 세겜을 단순히 응징 차원에서 오늘 창세기 34장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대표성을 띈 공동체적인 이름의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4장이 야곱의 한 개인의 가족사를 드러낸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대표성을 띈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과 연계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8절로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양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화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양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용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용하리라. 20절에서 23절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자, 보세요.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오늘 본문만 읽으면 세겜 추장의 아버지 하몰이 참 매너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말한 대로 수용하리라. 아무리 큰 혼수를 요구해도 우리가 다 줄게. 다만 세겜의 아내로 이 디나로 좀 삼게 해다오 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잖아요.
이 죄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죄된 세상은 그냥 겁탈하고 버리고, 그죠? 이거보다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서 이스라엘은 지금 대표성을 띈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통원하려는, 통원의 결과는 흡수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죽이려는 죄성으로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9절에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또 21절에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라는 이 문장과 비슷한 문장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2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자, 계속 이렇게 통원하는 기사가 그저 창세기 6장부터 계속 나온 거예요. 그 후에 창세기 기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희 하나님의 백성아 너희는 죄된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 그죠? 통원하면 안 된다. 너희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해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기사, 이삭의 기사, 그 다음에 오늘 야곱의 기사. 세상에서도 통합 맺으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중국 역사에 한족 말고 중국 입장에서 오랑캐가 국가를 건설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거란족이 중국 한족을 무너뜨리고 왕조를 건국한 나라 이름이 뭐예요? 요나라. 여진족은 2번이나 나라를 세웠죠. 금나라 제일 처음에 세우고 여진족. 그 다음에 또 후금을 세웠는데 후금이 나중에 청으로 바뀌잖아요. 왜 이렇게 여진족, 거란족을 이제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쵸. 한족과 통혼했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통혼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말은 이 소녀만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통혼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모두 흡수해버릴 거야 라는 거죠. 죄된 세상에 이런 속삭임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하몰과 세겜의 제안에 야곱의 아들들, 그죠? 이스라엘이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 대응 방식이 오늘 우리가 이거 봤잖아요. 뭐예요? 처절하게 진멸하잖아요. 창세기 3장의 말씀으로 본다면 뭐예요? 적대감. 원수에 대한 적대감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13절로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른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자, 이제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대표성을 띤 이스라엘로 여러분이 이제 읽으셔야 돼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입니다. 죄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속여?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죄성을 진멸하기 위한 적대감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받지 아니한 민족과는 통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속이는 이유를 말합니다. 세겜이 죄된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네. 이 탐해라는 말이에요. 부정하게 되다라는 말이에요. 오염되다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142번 나와요. 이 부정하다. 이 탐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의 정결규례에 이 탐해라는 말이 수십 번 나오죠. 아버지의 집에는 정한 자만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한 사람들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죠. 근데 오늘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라. 부정하게 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반복해요.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4장에 이렇게 세겜 족속을 진멸하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언약의 딸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부정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결국은 제3일째에 이제 할례 받은 지 제3일째에 세겜 족속이 다 죽게 됩니다. 자, 우리 24절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할례는 뭐의 징표예요? 구원의 표예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할례를 받게 되면 그 할례로 인해서 죽었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구원의 표를 받았는데 왜 죽었어요?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할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죄성 가운데 다 이렇게 흡수해 버리려고 그 목적으로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진멸이었어요. 자, 할례 받으면 뭐 그냥 물리적으로는 표피를 베는 거죠. 제3일째 가장 아프다 그래요. 자, 제3일째 가장 고통스러울 때 디나의 친오라버니예요. 여기에 르우벤은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성읍에 들어가가지고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도륙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아주 가난한 해석으로 본다면 이거는 범죄예요. 그죠? 네. 근데 그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되게 표면적으로 보시는 거죠. 창세기 3장과 연계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현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한 여인이 강간당한 것 때문에 온 성의 남자가 죽임을 당하는 이 기사는 완전히 범죄죠. 그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죄성을 완전히 진멸하는 관점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26절 말씀 보면 디나가 그렇게 험한 일을 당한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디나가 세겜의 집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디나 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편에서는 지금 우상 숭배자들과 원치 않은 결혼을 할 수도 있는 위기에 지금 빠져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디나 편에서는 원수들이 할례 받은 후 제3일째 다 진멸당했어요. 그리고 디나는 그 3일째에 구출됐어요. 지금 디나 입장에서는 지금 세겜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3일째 지금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죠. 완전히 복음이에요. 디나가 여러분입니다. 그 관점을 계속 기억하시기 바라요. 죄의 결국인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의 부활로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이런 그림인 것이죠. 지난번에 라반과 야곱의 영원한 분리가 야곱이 라반을 떠나 3일 후에 이루어진 것과도 지금 맥락을 같이 합니다. 30절 말씀, 지금 야곱은 계속해서 지금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좀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시므온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청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과 연결해서 보라는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따르고 있어요. 야곱이 인간을 대신해 성도를 대신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으깰 것이다. 여자의 후손 이스라엘로 함몰된 시므온과 레위가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대표성을 띤 대답을 해요. 그들이 가로되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가합니까? 이 죄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부정하게 한 것이 가합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잖아요. 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 대답해요, 안 해요? 대답하지 않잖아요. 가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아버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합니까? 이 자나라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가늠하다, 매춘부가 되다라는 말이에요. 자, 구약의 하나님의 큰 속성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교회, 너희는 나의 신부다 라고 온전한 교회와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 누이를 저들이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합니까? 매춘부같이 대우함이 가합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죠. 굉장히 상징적인 문장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가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을 정말 공의롭지 못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자,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은 전혀 공의롭지 못한 사건이에요.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여자 때문에 온 족속이 멸절당하냐?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십자가도 하나님의 공의인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공의의 사건이에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공의의 사건이라면 왜 공의로워요? 죄성 가운데 오염된, 부정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의롭다 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의 사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죄된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십자가 사건이 그들의 입장에서도 공의로운 사건일까요? 죄된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나 죄된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죄로 인해서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지금 세겜 족속 제3일째 이스라엘에 의해서 칼로 완전히 진멸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인 그들은 그런 죽음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도 그들과 차이가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 사건은 전혀 공의롭지 못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디나의 사건이 공의의 사건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관점으로 볼 때만 공의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공의가 단순히 공평하신 의로움이라는 의미로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관련되어 있어요. 죄 가운데 더럽혀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의로 완전히 덮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한 이 사건이 공의의 사건이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임에도 오늘 본문의 사건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아직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의 디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계속 기억하시기 바라요. 네. 여러분 자신을 디나와 분리해서 본다면 오늘 본문이 전혀 이해되지 못합니다. 근데 디나가 여러분 자신이라면 오늘 본문이 정말 복음이고 구원의 사건이면 여러분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디나라면 여러분이 지금 세겜에게 겁탈당한 다음에 아버지 집에도 가지도 못하고 지금 세겜의 집에 억눌려 있었잖아요.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디나의 친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자기의 원수들을 다 도륙하고 디나야도 이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 올 때 그 디나가 어떻게 저 때문에 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요? 오빠 너무 불의해요 라고 말했겠습니까? 디나의 이름이 여러분 공의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디나의 이름이 공의예요. 놀랍잖아요. 네. 자, 오늘 디나는 본문의 사건 외에 이제 안 나옵니다. 레아가 낳은 족보에 언급되고 이제는 성경에서 자취를 감춰요. 디나가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30장이었어요. 야곱의 신부 레아가 6 아들을 출산하고 그리고 디나를 낳은. 자, 방대한 성경의 분량에 비한다면 디나의 이 창세기 34장의 사건은 정말 점처럼 아주 작은 분량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디나의 사건과 관련된 창세기 34장이 저 여러분에게 말하는 바는 정말 크죠.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지금 디나가 이제 사라집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이 선악과를 먹은 소산으로 자기 나름대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나름대로 야, 한 여자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남자를 다 죽여버리는 이 사건 불의해 라고 말하는 죄된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하는 공의가 옳은가, 아니면 이 복음의 선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옳은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디나는 사라지는 거죠. 네, 하나님의 공의를 디나로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죄된 세상에 이렇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